네,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백의 차이가 오늘을 바꾼다. 자, 다시 한번. 고백의 차이가 오늘을 바꾼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네.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를 또 이렇게 다듬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주시는 또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바뀌게 되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고백의 차이가 오늘을 바꾼다라는 이 제목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어요. 방심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방심.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방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심, 이 사전 찾아보니까 마음을 풀어 경계를 늦추는 일. 방심이라는 건 마음을 풀어 경계를 늦추는 일이래요. 저희 집 아들 3명이 있는데, 막내가 생일 파티를 갔다 왔는데, 이 나라는 이제 생일 파티를 가면 그 생일 주인공이 이렇게 온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요. 생일을 축하하러 가는 우리 아이도 선물을 들고 가지만, 그 파티가 끝나고 돌아올 때는 또 그쪽 주최 측에서 또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주 좀 이렇게 센스 있는 집인지 오늘 뭘 하나 받아왔는데, 이 초콜릿 통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게 이게 좋은 건 누구나 다 좋게 보이겠죠. 저도 딱 들어오는데 초콜릿 통이 딱 보이는데, 우리 이제 첫째 둘째 애가 이제 그게 눈에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나도 하나 달라, 나도 하나 달라, 막 달라붙으니까 이 막내가 이제 이 경계심이 생겨가지고 막 이걸 안 주려고 막 붙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내심 먼저 한 개 좀 달라고 싶은데 상황이 막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한테 아빠도 초콜릿 하나 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첫째 둘째를 혼내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동생이 받아온 초콜릿을 너희들이 왜 달라고 그러냐? 너희들도 좀 인기 있게 살아봐. 우리 손준이 봐, 얼마나 밖에서 인기가 많으면 친구들이 이런 맛있는 것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뭐 대단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살짝 옆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막내 입꼬리가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내를 칭찬했더랬죠. 야, 손준아,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아빠도 형아도 엄마도 우리는 밖에 나가면 이런 거 못 봤는데 도대체 이거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야? 하면서 옆에서 막 간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어린 꼬마애가 막 신이 났어요. 막 신이 나서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옆에 있다가, 야, 선준아, 이 좋은 거 네가 가지고 있다 빼앗기면 안 되잖아. 아빠한테 맡겨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이렇게 칭찬을 해줬으니까 아빠에 대한 신뢰가 생겼나 봐요. 아빠 저한테 이렇게 딱 주더라고요. 딱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됐을 텐데, 얘가 뭔가 안전한 곳에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빠가 그 초콜릿을 들고 있으니까 이 형아 2명은 이제 포기를 하고 뒤돌아서 쓸쓸하게 걸어가는데, 그걸 쫓아 들어가고서는 막 놀리기 시작해요. 형아들을 이거 맛있는데 난 형아는 안 줄 거지롱 하면서 막 놀려요. 막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초콜릿을 먹으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더랬죠. 근데 그 상황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받아왔으니까 큰 초콜릿이 아니었어요. 먹다 보니까 뭐 없어요. 보니까 다 먹었더라고요. 제가 결국은 정말 아들과 아빠의 의가 다 깨질 뻔했지만 제가 뭐 진리를 선포했어요. 선준아, 세상에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네가 이걸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랬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는. 방심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무서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기술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방심인 것 같아요. 삶에 안정을 주는 척, 내 삶이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척 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경계를 늦추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6장의 본문 이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자, 얼마나 흥분된 사건입니까? 그 조그만한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었으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자의 수가 5,000인 거지 여자와 어린이를 다 합하면 약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단 말이에요. 이 굉장한 기적이에요, 지금. 자,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누가 가장 신났을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정말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사역할 맛 나지 않겠어요? 막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병나수지,
가는 곳마다 죽은 사람 벌떡벌떡 세우지, 배고프다 그러니까 뭐 오병이의 기적 일으키지. 그 사건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만약에 제자였더라도 이 순간을 좀 즐기고 싶고, 내가 저분의 이 제자라고 막 선전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 많은 칭찬 속에 그 시간을 막 누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이 방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보다 무서운 것이 칭찬 속에 숨겨져 있는 방심이에요. 절망은 여러분 힘들어요, 맞죠? 절망은 힘들지만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열려요. 그런데 칭찬 속의 이 방심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는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 축제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 대신에 제자들을 어떻게 했냐면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생각에 지금 이 분위기상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기회가 아니고 위기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왜? 사람들의 환호성이 어떤 환호성인지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환호는 제자들을 방심하게 할 환호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아십니까? 굶주려 있는 무리들에게 배부르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 생명의 떡을 나눔으로써 자신이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그 만왕의 왕으로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 구원의 생명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임금으로 예수님께 환호 지르고 임금 삼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기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지금 암초들을 만나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혹 누가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이 기적을 자랑 삼아 우리가 간증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단 한 번도 기적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자, 오병이어 정도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세상 말로 안쪽거립니까? 뭐 누구 만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내가 말이야 하면서 그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긴 사람이 나야. 그 죽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나야. 어쩌면 더 자기를 부각시킬 만한 것들이 기적인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을 자랑 삼아 사역한 적이 없으세요. 기적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의 일부분이었지 그 기적이 목적지가 된 적이 없어요. 기적은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복음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이 기적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이 인기주의를 아주 철저하게 여러분 배제를 했어요. 여러분 인기가 진짜 무섭죠.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신인들이 사고치는 거 봤습니까? 신인들은 인사하는 것보다 달라요. 목소리, 인사, 고개가 숙여지는 각도, 걔들은 모든 상태가 긴장 상태고 겸손이에요. 근데 누가 꼭 사고를 칩니까? 인기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하게 돼요? 방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가 가장 잘 나가는 것 같고, 결국 그 방심이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타락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기적만 쫓게 되면 방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포커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내 삶의 번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쫓아야 될 게 무엇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쫓아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는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오히려 정말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될 곳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고 배가 그렇게 고픈데 사단이 이야기를 해요.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그러면 그 사단 박살 내려고도 그 돌뿐만 아니라 저는 사단까지 떡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 성전에서 뛰어내려 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어주면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더 온천하가 예수님을 높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사단에게 절하면 이 온 천하를 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사와 사명은 기적으로 사람을 집중시키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는데, 그 순종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비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뭘 순종하러 오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오히려 인기를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도리어 죄와 타락을 지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적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에 대한 배아픔이 아니었고, 그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그 사명을 이 제자들이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 뒤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거 보니까 재촉을 했대요. 재촉을. 자, 이 재촉하다는 말만 들어봐도 막 빨리빨리라는 느낌이 들지요. 근데 요거를 원어로 보게 되면 이 재촉하다는 뜻은 억지로 몰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지. 제자들이 지금 이 환호성 앞에 더 즐기고 싶고 막 거기서 뭔가 더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여기 아니다 가라 그러니까 이 발걸음이 쉽게 안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재촉했다라는 것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예수님께서 억지로 몰아가고 억지로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야, 너도 지금 박수 소리에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건 이 먹고 배부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분위기 좋다고, 지금 잠시 너희들에게 박수가 집중되어 있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 붙잡고 그래가지고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교회라는 건물에 담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에 담는 게 아니라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새겨야 될 능력이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즘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대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기도했지만 참 이 장소가 요즘 쉽지가 않잖아요. 이 장소에서 우리가 비켜줘야 되고 또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 마음속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장소의 불편함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이 장소 때문에 본질이 흔들릴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어젯밤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니까 이유가 없어요. 흔들리는 건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 복음이 흔들리고 본질이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 건물 안에는 우리가 준비한 게 많아요.
뭐 사람들의 손길로 지어진 것들, 뭐 세팅된 것들,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한 것들이 더 많지만 생각해 보니까 광야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들, 하나님의 불 기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또 광야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 편안함 속에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고 불편함 속에 성령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또 독특해요. 그 제자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냐면 4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대요. 자, 여기서 작별한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이지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병자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특별히 세상의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 의미로 본다면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평생 관심사예요. 이게 모든 시간과 마음, 생명까지 예수님은 여기에 올인하셨어요. 자, 여러분, 사람은 관심 있는 곳에 시간도 쓰고요, 물질도 씁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의 관심사는 자신의 양이었어요. 양, 소외된 약자를 바라보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의 약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또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분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 예수님이 정신없이 사역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데 굉장히 찔림과 동시에 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일이 있으면 일을 빨리 끝내려는 그 분주함 속에 갇혀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역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더 많았을 텐데 그 분주함 속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소통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기적과 흥분의 시간에 여러분 더 어땠습니까? 막 흥분하면서 막 분주하게 사역을 하면 더 이 복음이 강력하게 전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오히려 그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화려한 퍼포먼스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주함 속에 그 방향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주함 속에 그 방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마저도 기도로 묻고 철저한 순종의 로드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다른 방향을 가는 건 열심히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죠?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로드맵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47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에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뭐 좀 이상한 장면이죠. 제자들은 바다에 내보내놓고 예수님 혼자 땅에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 이제 기도하려고 계셨지만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해가 저물기 시작해요. 점점 이제 껌껌해진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 배에 탄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지금 이 배가 풍랑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순종을 했지만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풍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내 삶으로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데 그 순종하는 현장 속에 어떻게 풍랑이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항변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면 그 순간에 풍랑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배를 탄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그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는 장면도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순종하는 길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 아빠가 되니까 충분히 알겠는데, 여러분, 제가 애들을 데리고 뭔가 교육을 할 때는 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힘든 곳으로 또 힘든 교육을 하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얘를 죽일 마음은 1도 없어요. 오히려 그 옆에 서서 잘 버텼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그 한계가 도달했을 때 내가 탁 낚아져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탄 배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배를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이 누구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믿음의 해석이 삶을 완전 뒤집어 엎어놔요. 요즘 우리 인생에 여러분 불어닥치는 풍랑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민 타지에 와서 살아갈 때 비자의 문제들, 또 직업을 구해야 되는 어떤 직장의 문제들, 또 따라오는 재정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늘 이 풍랑이 우리 인생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풍랑을 뚫고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풍랑이 불고, 그리고 제자들은 뭘 했냐 하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대요. 여러분, 딱 우리의 모습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이 돼요? 지금 제자들의 힘든 게 무엇입니까? 풍랑이 부는 것이 힘든 겁니까? 노를 젓는 것이 힘든 겁니까? 자, 노를 젓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여러분, 풍랑은 시험과 방해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둘 다 힘들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힘들고 그 사명을 방해하는 그 바람을 뚫고 가는 것도 힘들고, 이 힘들 때 우리가 어떤 기로에 섭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의 방향은 이 두려움과 힘든 일에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더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안에 더 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에서 힘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다른 힘을 찾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모든 판단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때일수록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벨트를 차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풍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아니라 본질을 회복할 기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제 그 풍랑 속에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단순히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그 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의 개념으로 지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그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49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유령인가 하여 소리질러. 자,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봤다 이 말이에요. 이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본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귀신으로 보면서 두려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는 막 이거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데 막 심장 멎을 것 같은데 지금 귀신까지 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지나간 그 유령이라고 봤던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더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오히려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더 반가워했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죠.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을까? 왜 제자들이 불안해했을까? 우리가 봤을 때는 풍랑이 문제인 것 같지만, 환경이 문제인 것 같지만, 상황이 문제인 것 같지만, 오늘 마가복음은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5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자, 뭐라고 지금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적으면서 불안한 이유를 적었어요? 이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네, 이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둔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가지고는 지금 제자들이 그 앞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가지고는 지나가는 걸 보고 설마 예수님이겠어,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느끼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굳은살이 이렇게 베이면, 저는 여기 이제 옛날에 운동을 하면서 이쪽 손이 굳은살이 되게 많은데 여기는 우리 막내가 입으로 악 물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앞만 불어도 안 아파요. 뭐 피는 나겠죠, 나중에 몇 뚫고 들어가면. 굳어버리면 느낌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타 치는 분들 처음에 이 코드 잡으면 어때요? 여기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여기 굳은살이 딱 베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아파요, 더 이상. 마치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그리스도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느낌을 그 제자들이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배부르게 떡을 먹은 것에 대해서는 놀라워했는데, 너무 신나했는데 그런 기적에만 흥분을 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여러분 감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좀 회개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언제 했던가 생각을 해보면 늘 이 제자들처럼 내 인생에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 괜찮은 유익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감격이 있었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늘 감격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들이 제 인생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 앞에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기적의 자리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우리와 더 함께 해주세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히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혹시 고난이 있다는 것은 내가 버림받았으니까, 그래서 내 믿음, 내 용기, 모르겠다, 다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붙을 수 있는 여러분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동일한 사건을 다른 렌즈로 본 또 한 복음서가 있는데 바로 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이 마태의 렌즈로 보았을 때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다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여러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잘 보면서 교독 한번 합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다 두려워하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과 함께 좀 이렇게 접목해서 읽어보면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무서워하는데 베드로만 유독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고백을 저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날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면 되는데 왜 만일이라는 것을 적어 놓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도 있지만 나는 믿어라고 생각하는 내 용기로 만들어내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냥 강도 그 믿음으로 발 내디벼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브리즈번 그 강 가서 기도하면서 한번 발 내디벼 보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구해줄 친구가 옆에 있어도 엄두도 안 나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릴 정도의 풍랑을 만난 그 바닷속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 걷게 해주십시오. 굉장한 믿음이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는 상습범이라.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너그 중에 누가 날 배신할 거다. 닭 3번 울기 전에 누가 배신할 거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 배신해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용기가 있었지만 그 용기가 결국 두려움을 만나니까 배신과 저주로 이어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용기로 발을 바다로 내딛었지만 순간 밀려오는 그 바람을 시선을 빼앗기면서 결국 두려움에 이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용기의 한계예요. 저한테 있는 가장 큰 이 단점이 있다면 바로 이 용기예요. 용기면 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용기라는 말을 외칠 때 제 인생이 가장 두려운 시간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늘 결단하지만 늘 이 용기는 환경의 두려움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용기를 냈죠.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왔고, 용기를 내서 찬양을 불렀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듣고 결단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용기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환경 앞에 또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고 패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한계에서 나오게 하는가?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의 지적처럼 바로 이 깨닫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무엇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이 베드로 사건을 한번 보면 베드로가 지금 2번 바다를 건너요. 2번 바다를 걸어 다녀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를 바다 위로 걷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 주님이야 이리 와 하니까는 진짠가 싶어서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딛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9절에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대해요. 자, 다시 말해서 여기가 배고 배에서 발을 내렸다가 올린 게 아니고 내리고 예수님이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몇 걸음 갔다라는 거예요. 몇 걸음을 용기를 내서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파도가 치고 바람을 부는 것을 보고 빠졌다라는 거예요. 배에서 떨어져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뒤에 물에 빠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건져서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걸어온 그 배를 향해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배에 타고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자, 예수님께로 걸어가는 베드로는 빠졌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로 돌아갈 때의 발걸음은 빠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은혜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의 고백에 더 눈빛이 많이 갔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그 바람에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살아보려고 이야기했겠죠.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라면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발을 바다에 내디딜 때는 믿음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내디뎠을 거예요. 근데 이내 두려움이 용기를 삼켜버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가 다시 살기 위해 고백한 게 뭔지 여러분 봐야 돼요. 무슨 고백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저를 물에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무슨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드디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해 하시는, 야, 하나님의 섭리셨구나.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늘상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좀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돈 걱정 없이 여러분 예수님 살고 싶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만일 예수님이 주시라면 제 인생에 이런 문제 없이 저 평탄한 길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는데, 그 죽음 앞에 이제 굳은 마음이 풀리며 베드로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드디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낸 고백이 아니에요. 유명한 고백 하나 더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저마다의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역시 똑똑하구나 라고 이야기 안 하셨어요. 오히려 너 알지? 네 머릿속에서 그 고백이 나올 네 레벨이 아니라는 거. 그 고백은 성령님께서 널 고백하게 만든 거야. 결국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였어요. 기적을 쫓아 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 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기도를 베드로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스터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베드로의 그 외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31절 3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한겨울음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 동영상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았다는 건 지금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이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 세우시고 믿음이 없는 자 왜 의심하였냐는 거, 여러분 질책 아닙니다. 여러분, 드디어 네가 나에 대해 알게 되었구나, 고백하게 되었구나. 왜 고백이 필요합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정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난 뒤에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과 배에 탔더니 배가 어떻게 됐어요? 그 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요, 여러분, 절대 용기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목숨 다해서. 그래서 어디에서 증명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증명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은 마음이 둔하여 십자가를 사랑이 아니라 고난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풍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에게도 여러분 가장 큰 풍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파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 베드로에게 가장 큰 풍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바람이 그치는 여러분 기적을 경험했어요. 결국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인생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람이 그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한계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용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라는 이 진실된 고백과 제가 주님 없이는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이 겸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경력과 결과, 인기, 허세 이걸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높아지려 나의 바벨탑을 쌓으면 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신앙생활은 나의 연약한 인생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혹시 풍랑 가운데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떻게 풍랑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 풍랑 저 풍랑 치고 있는데 혹시 한계에 부딪혀 주저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계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막 경건하게 예배해가지고 우리 안에 신통방통한 능력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보는 깨닫는 마음이에요. 깨달았다면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환경이란 풍랑은 절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문제는 환경만 보이는 우리의 둔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진리를 깨닫고 이 둔하고 굳은 마음 가진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허세가 아니고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하나임과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